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32절에 소경이니까 당연하게 눈 뜨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제목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또 바리새인들 생각처럼 다음 주 나는 안 나와도 되겠네. 나는 눈 뜨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인 쓸 때 있고 건강한 자는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눈이냐, 무슨 눈을 떠야 되냐 그래요. 제일 답답한 게 뭐겠죠? 물론 상대적이겠죠. 상대적으로 자기 문제가 사실 제일 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자기 배 아픈 게 더 문제가 심각하대요. 문제는 상대적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가 제일 답답하겠어요? 소경이겠어요? 아니면은 시각장애에서 청각장애 어느 게 심각하겠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것이 제일 답답하다 하겠죠. 근데 못 본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제일 답답하다 하겠죠. 왠지.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있어 보세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문제라 하지. 돈이 있어 보세요. 자식 새끼가 문제라 하지. 그럼 서로 바꾸자고 해봐. 그럼 네 자식 문제 줄게. 내 돈 줘. 이렇게 이제 내 돈 줄게. 자식 문제 가져가. 해봐.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제일 답답한 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응답이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하죠. 그렇죠? 응답 없을 때가 제일 답답한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응답이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한데 이 응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이 답답한데 응답을 모르니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는 이제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 확인을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응답을 모르면은 과거 욕에 계속 상처로 따라다녀요. 계속 이 과거에 대한 부분은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막 툭 하면 나오고 툭 하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 계속 상황이라는 걸 놓고 낙심해요. 이 낙심해서 조금 낙심까지만 하면 괜찮아. 그 낙심하면은 자기만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남들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거죠. 막 부정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굉장한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까지는 괜찮다니까. 왜? 그거는 자기 문제니까. 그런데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교회까지 어려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문제네, 내 문제가 많으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 적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자, 그럼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과거 상처는 뭐지요? 여기서 나온 답이 오늘 우리 양조장님 기도한 것처럼 절대 언약이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상처가 없어지고 물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물립니까 여러분? 결혼식 해버렸는데 목사가 줄에 서고 서약 다 했는데 손 들고 물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언약. 그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게 답답해 죽겠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와 있는데 이제. 그럼 오늘은요 낙심하고 부정할 일이 아니지요. 절대 여정이지요. 이렇게 답을 딱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야. 절대 여정. 미래는 절대 목표. 이렇게 큰 답을 말하자면 이렇게 큰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큰 답을 갖고 있어야 이제 그 큰 답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어젯밤에 이제 뭐 딸 손주 온다고 지금 집이 난리여.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청소 안 한 거 하느라고 지금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버릴 것도 버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며칠에도 일이 안 끝나. 또 일할 사람 집에 내밖에 없잖아요. 그게 막 1인 3역을 하려니까 또.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또 뭐 이래 이제 어쩌든 새벽 예배 하려니까 성경만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성경 보고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성경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평안할 때 성경을 봐야지. 분주하고 그럴 때는요, 성경도 분주해요. 막 이제 그러다 보면 막 이리 지고 저리 지고 그러다 시간이 계속 가면 더 쫓기잖아요. 이제 더 쫓기면 막 뒷골 땡기고 막 그래요.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일단 준비도 안 되지, 잠도 못 자지, 양쪽 손해잖아요. 잠이나 일단 자자. 그래야 이제 아침에 새벽 되는데 갈등호대 이동기 목사한테 전화를 할까? 왜? 준비됐으면 피곤해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피곤 안 해도 나오기 싫어요. 이게. 근데 또 유광근 장로 나왔을 것 같고 기분에. 그래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잠에서 조금 1시간 빨리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이제 그런 이제. 근데요, 내 새벽 예배 지금 인도하잖아요. 지금 한 달 이상 지나서요. 오늘 아침에 나는 제일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아침이 진짜 제일 은혜 받았어요. 대충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지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 오고 있잖아요. 기도해 오고 있어요. 기도가 뭐냐? 오늘 아침에 기도가 뭐지요? 결론이 나시린.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결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는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막 우리처럼 뭐 62가지 전도의 삶, 뭐 24, 25, 그 안에 삼손. 삼손에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삼손 뭐 하지요? 부모가 그렇게도 말리는데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소문날까 두려워 기생집이다. 기생집이. 그리고 또 아주 간사한 여자 드릴라. 그 여자 말 듣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눈까지 뽑히고 막. 그건 나실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준비라고는 한 개도 안 돼 있어. 준비라고는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느냐 하면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강하게 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의지, 결단, 목표, 하나님이 강하게 해버리면 의지, 결단, 그게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삼손이요, 이제 눈 뽑히고 큰 맷돌 돌리는, 이제 거기에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달라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힘 주셔서 거기 모인 모든 블레셋 백관 고관들,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같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성경에 말할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저는 여기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답을 얻었어요. 나실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다. 오만 기도 다 해도, 그렇죠, 오만 기도 다 해도 나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저는 거기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니까요. 평생의 기도는 한 번 하는 거다. 나는요, 기도는 평생 한 번 하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24. 이 기도 하나 찾아내버리면 끝이에요. 그 삼손이,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보면은요, 삼손 한 번도 기도한 것이 없어요. 삼손이 하는 짓은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고, 기생집 다니고, 저 드릴라 무릎에 누워갖고 비밀을 알려줘 버리고,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그래 머리 잘려가지고 힘 빠져서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고, 그것밖에 안 했다니까 삼손이. 그게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사기 13장 4절에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삼손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불렀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나실인으로 불러서 저 블레셋 사람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나님 너를 불렀다. 그걸 들은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어디 가죠? 블레셋 사람들 현장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사사기 13장 4절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생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드릴라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틈을 봐서 블레셋을 치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를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삼손이다.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잘 깨달았어. 바울보다. 구약에서 전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삼손. 그래서 나는요, 아니, 삼손을 잘못하면 우리 애들 삼손 배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삼손 가르치기 위해서, 야, 삼손 봐라, 블레셋 여자 쫓아다녔다니. 기생집 가고. 혹시라도 삼손 만날까봐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그런데요, 어떻게 삼손에 대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게. 그 영화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재미로 만들었지, 그 영화는요, 실제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요, 구약의 전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삼손이.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너를 나실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에베소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고 영원히 있을 이 전도운동으로 우리를 불렀다니까. 우리 라신으로 불렀어요. 그걸요. 기도는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다. 그게 삼손 기도예요. 딱 한 번 기도했다니까, 삼손이요. 마지막 죽으면서. 그게 뭐냐? 24. 여러분이 24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만 나와버리면 돼요. 됐죠? 24 할 수 있는 기도. 평생에 단 한 번 기도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 직접 얘기해 주시죠. 시험 들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평생에 한 번 기도. 이게 정말 알고 싶고 속이 답답하면은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알려주실게. 이렇게. 자, 요번 우리 전도학입니다. 전도학에 이거 하고 가야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소경이니까 당연하게 자기 가장 필요하고 뭐 이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눈 뜨는 거 있죠. 예수님께 와서 이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제 눈을 만지니 눈을 뜨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거. 응답이 없는 거. 근데 오늘 이제 소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어 주셨는데 어떻게 드러내 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드러냈다 할 때 뭘로 드러냈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드러냈잖아요. 말씀으로 드러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렇죠. 미래도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우리 미래 다 드러내놨잖아요. 그걸 못 볼 뿐이지. 소경으로 있어서 못 볼 뿐이잖아요. 지금 과거에 잡힌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응답을 말씀으로 다 드러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붙잡고 과거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그게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드러내줬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볼 뿐이라니까. 소경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미리 보신 분도 있고, 미리 보신 분들은 주일날 또 확인하고,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이렇게. 자, 전도학.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은 미션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 제목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돼요. 그럼 더 쉬울 수 있어요. 미션, 기도 제목. 이렇게. 그럼 더 쉬워요. 이해가 빨라. 기도 제목. 자, 먼저 확인할 게 뭐죠?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를 조금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 기도하지 마, 이런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이쪽에 기도하고 있는지 이쪽을 기도하고 있는지. B, C와 AD.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만 이렇게 얼른 확인해 보면 돼요. 이렇게. 조금 뭐 얼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자영업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죠? 거의 우리는 자영업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내 혼자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내가 스스로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영업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당연하게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는 기도만 하세요. 전도와, 그러면 전도, 선교,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와 관계 다 있어야 돼. 자식도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게끔 그 속에서 기도하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 이런 거 의식주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싹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기도. 그리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이 역사 아닙니까 지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이 역사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위치 확인해봐라. 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고 말이야. 말씀의 흐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미리 붙잡은 사람이 있고요. 미리 붙잡았단 말은 미리 누린단 말이잖아요. 이 일이 이제 딱 당해서 이렇게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도 다양한 일이죠. 지나간 다음에 그거는 이제 후회와 아쉬움으로 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미리 여러분 우리가 누린단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언약 그 말이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 미리. 그러니까는 그 7명의 렘넌트들은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알고 누렸어요. 미리 알고.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미리 알고 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거는 당연하게 절대 여정이 되는 거죠. 일 당했을 때는 절대 여정. 그런데 이제 미리 못 누리면 일 당했을 때 절대 언약을 이제 붙잡게 되죠. 그것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제 복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붙잡으면 일 당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정. 그러면 남은 모든 시간표는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걸 보고 영적 서밋. 그래서 자꾸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영적 서밋. 그럼 이제 일을 당했을 때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작은 달란트일 수도 있고, 그게 기능 서밋 그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돌 던지는 것이 일 당했을 때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이드로 같은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절대 언약 미리 누려라 미리. 그럼 이거는 절대 언약, 이거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전도에는 여정이 있는데, 전도의 여정.
전도 운동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RUTC 운동이다, 237 운동이다, 빈곳 운동이다 할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전도 여정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동참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족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그 일을 놓고 원망을 하는 쪽으로도 원망으로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것도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요. 그렇죠? 그것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불평도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동참을 해야 돼. 불평으로 동참을 하든 감사함으로 동참을 하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뭔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거는요 원망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내 생각하고 그 일이 내 생각하고 안 맞다. 내 생각하고 안 맞다. 그게 원망이잖아요. 불평이고. 그런데 관심도 없다. 그런 일 있었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불평으로 동참이라도 해야 돼. 그게. 사단이라도 역사하게.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 원망도 안 하니까 뭐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를 못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미션이다. 그래서 렘넌트의 미션, 중직자의 미션, 목회자의 미션. 그게 이제 전도학 메시지였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렘넌트의 미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래서 꼭 렘넌트에게는 미션을 전달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너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져라. 너의 모든 뿌리는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게 미션이다. 그렇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간 나면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을 많아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리고 너는 선교가 네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라. 선교를 가지고 네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붙잡아라. 그게 미션이고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너는 살면서 사람이 다 그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여러분 지금 살면서 보니까 희노애락 어느 게 좋은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희락이 좋고 노애 이건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40 그 정도 살아온 사람이 그래. 안구선이요 우리 같은 나이는 희노애락 중에 어느 게 인생에 그 좋을 때였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기도 오고 어려움도 와.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찾는 거야. 이렇게 미션을 딱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거를 기도 제목 내지 미션으로 딱 잡아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살면서 뭐가 오면은 여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여정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미션만 정확하게 주면은 인턴십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살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일이 왔을 때는 인턴십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내 인생 포로. 그러면서 모든 일, 모든 현장을 뭐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게. 그렇죠. 이
미션을 주고 요 기도 제목을 잡더라고요. 뭐. 우리가 조금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모든 현장, 모든 사건 싹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실력이 딸려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미션을 주면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은 무조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미션도 찾고 기도 제목 찾아내면 돼요. 이렇게. 자, 레멘트 메시지죠. 늘 이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요.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 서밋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렘넌트들한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제 영적 이게 들어가면 우리는 다분히 신앙이 좀 그 지식적이고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은 조금 감성적이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영 들어가면은 신비 이런 걸 생각해. 뭐 영적 성령 뭐 이런 막 어마어마한 파워 막 이거만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거기에 가장 정확한 답이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거 뭐 영적인 거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조금 막 이렇게 그 신비스러운 이렇게 어떤 체험이나 감성적인 데 더 익숙해졌어요. 영적 서밋이 뭐냐?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영적 서밋이 뭐냐? 자,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이 힘을 주셨느냐?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언제 누구에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사도행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누구에게 언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고 그거를 붙잡고 가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았어요. 그걸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게 영적 서밋인데 그게 뭐냐? 이게 우리 렘넌트한테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알았어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지금 언약으로 갖고 있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놓고 나를 불렀어. 이제 내가 그 길을 갈 거야.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어.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책을 붙잡고 막 책상을 양손을 붙잡고 막 주여 막이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다 틀린 겁니다. 막 하나님이 내게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요 메시지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한 6년 할 거다 그랬거든요. 6년이 뭡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게요. 이게 다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를 그걸 발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위에서 약속하신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 아닙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게 미션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 하나 찾아내면 끝이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기도해. 딱 한 번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 하나가 24 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평생의 기도 한 번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게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는 거예요. 이때 주시는 힘이 이 힘이에요. 위드 힘이에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뭐죠? 시간표. 그게 여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요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정이라는 것은 언약 가진 자가 환경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여정이에요. 그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여정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꿈만 계속 꾸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 언약을 가졌지 절대 여정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을 나와서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하니까 그게 여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힘은 임마누엘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이 힘을 얻은 겁니다. 위드. 요셉이 집을 나와가지고 노예시장으로 종으로 감옥으로 갔을 때는 임마누엘. 한 하나님 주신 힘이지만은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왜냐?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감옥도 보디발의 집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게 뭐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원네스의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원네스의 힘.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특히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한 6개월 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한 6개월 할 수 있다니까요. 얘들한테 막 미션 주고 미션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미션도 주고 기도 제목도 주는데 한 6개월 할 수 있어요. 1년도 할 수 있어요. 자,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옮겨왔단 말이야. 왕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옮겨왔어요. 여기서 렘넌트들한테 줄 메시지 뭐죠? 강단 놓치지 마라. 그렇죠? 강단 놓치지 마. 왜 그러지요? 임금 되기 전에는 주여 내가 임금 되면요 주일은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임금 돼보세요. 그죠? 임금 비서만 돼도 빠지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는 주일날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지금 지가 임금도 아닌데 교회 안 나오려 하잖아. 나중에 진짜 서밋 때 보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게요. 수요일날 저녁에 뭐 이수환 장로, 김동영 장로 이런 밖에 안 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요. 예배 자꾸 빠꾸 그러려면은요. 그게.
그래서 렘넌트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제가 고통의 멍에를 지려고 한 게 아니고,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은 수요 2부 예배가 아니고, 전장은 수요 2부가 아니고 직장인 예배. 그래서 시작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1부 예배 해놓고 2부 이게 그냥 틀어줘라 그랬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진짜 겨우 내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걸로 만족하고 있냐. 그럼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냥 일반 교회처럼 구원받고 가는 인생도 아니고 이 시대를 놓고 하는 전도운동인데 중직자들이 그럼 야 이게 내가 잘못해서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야 수요 2부 예배도 수요 2부 예배가 아니고 직장인 기도회, 직장인 예배 해가지고 다시 시작이 됐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아예 수요 예배를요. 그게 뭐 안 나와도 되지요. 주일날은 주일날 안 나와도 돼요. 구원받는 데는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후대 제대로 못 키웁니다. 여러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 키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의식주 해결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그게 축복입니까? 불신자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게. 그래 안 되겠다. 언약궤. 강단 놓치지 마라. 너는.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강단 놓치지 마라. 자, 영토확장 있죠. 임금 되자마자 영토확장. 이게 뭐지요? 영토확장했다는 것은 이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렘넌트는 꼭 세 가지를 살려라. 새 조직, 교회. 네 가문, 사회인데 나라. 이렇게 살려라. 국가 살려라.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주기도 하고 미션으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돌본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가장 그 원수 집안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평생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치유입니다. 치유. 다윗이 치유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음으로 치유돼야 된다. 다른 걸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치유. 다윗의 회개. 잘못할 수도 있다. 얘기해 주세요, 얘들한테요. 너무 얘들 여러분, 막 이상한 사람을 키우면 안 돼요. 다윗도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고, 그죠? 다윗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 다윗도 실수했다.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실수할 때는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를 잘 알려줘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디로 회개하는 것이냐? 복음으로 회개해라. 어디로 회개하라고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이 복음의 미래 속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저 사람들을 복음 속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회개했다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전도죠. 복음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복음의 미래 속으로 회개해라. 턴해라. 그게 바울팀이 한 일입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에 실상은 내가 넘어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진 원인. 그게 원인이 결국 이거거든요. 복음 놓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 시간표 놓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운동을 놓고 미래를 준비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막 훈련 받자면 아이고 나는 이 복음 하나 깨달은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렇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왜? 복음의 흐름 타는 것은 돈이 이렇게 한 10,000단이다 그러면은 복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100,000단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흐름만 타고 말아. 복음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 해계란 말이야. 그 해계. 이렇게. 자,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반역했는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 했죠. 그리고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또 막 저주하잖아요.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죠? 여기서 다윗은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압살롬 죽이지 마라. 시므이도 죽이지 마라. 그게 압살롬의 반역을,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범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겠죠. 그렇죠. 요거 오늘 제가 좀 격하게 한 얘기를 중직자 틀어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세요. 압살롬 같은 놈이 나오고 그래야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피신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굳게 세우죠. 여기서는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다마는 무계획으로 살아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무계획으로 살아라. 기도 제목이 확실하면 계획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이 확실하면. 기도 제목이 정확하면 계획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계획과 기도 제목이 다르다. 기도 제목이 틀렸든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제목이 정확하면 그 속에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게. 다윗이 잠깐 왕궁을 떠날 때에 내가 3개월만 있다가 돌아와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다윗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계속 얘기해 좀 알아듣습니다. 애들이요. 애들이 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일치해야 돼. 그렇죠. 계획 따르고 기도 제목 따르다. 계획이 틀렸든지 기도 제목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제목. 그게 내 계획이요. 이렇게. 그리고 성전 준비 그랬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놨죠. 그걸 보고 지속이랍니다. 지속 시스템. 여기까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션 주고 기도 제목 줘야 돼요. 이 전도 운동이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네가 시스템이요. 네가 그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포럼이 다윗이 임금이 돼서 한 일이에요. 7가지가 다윗이 임금이 돼서 한 일.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 렘넌트가 아직 임금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임금처럼 썸이 될 거니까 정상에 설 것이니까 미리 미션을 갖고 있어야죠. 네가 썸이 됐을 때, 썸이 자리에 섰을 때 네가 뭐 할 거냐. 그래서 로마서 16장. 이 응답의 주역이다. 네가 썸이 다윗처럼 임금 자리에 네가 섰을 때, 정성에 섰을 때에 로마서 16장의 주역, 전도자의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가 서밋이 됐을 때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리는데 미자리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교회 안을 살려라. 교회 안. 그래서 기관, 부서, 모든 조직은 전도 시스템으로 바꿔라. 그게 교회 안에 미자립을 해결하는 거다. 전부 다 전도 시스템으로 바꿔라.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응답을 많이 놓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유 목사님 따라다니고 뭐 훈련받고 하면서 많은 응답을 놓쳤어요. 제일 저는 지금 아쉬운 게요. 우리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현장 캠프부터 모든 캠프를 제가 전부 맡았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서. 캠프 국장, 캠프 위원장, 캠프 총국장 다 맡았어요. 이렇게 캠프 벌어질 때마다. 제가 거기에 집중을 못했어요. 이제 팀이 바톤 다 넘어가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가긴 갔는데 뭔가 바쁜 거예요. 거기에 딱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고 자꾸 바삐 하다 보니까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다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왜 놓치느냐.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한 개만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버리란 말이 아니고 한 개만 포기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칠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고치면 돼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만 포기하면 보여요. 아시겠죠? 다 봅니다. 얼마나 주일날 오기 바쁜지 몰라요. 막 후다다닥 나가지고 도망가고 막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봤으면 써 있어. 막 후다닥 가가지고 뭐 하는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딱 포기할 수 있으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 싹 받을 수 있어요. 한 개만 포기하라. 그리고 시대를 살려라. 렘넌트 운동, RUTC. 네가 결혼하거든 네 집이 미션호, 네가 사는 지역이 지교회,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네가 정상에 섰을 때, 이제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정상 섰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서밋이라고 했을 때는 불신자가 볼 때는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자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에, 서밋이. 그때 네가 받을 응답들이다. 미리 알고 이거를 네가 기도 제목 속에 이렇게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자, 우리 2부 예배도 전체 흐름은 같습니다. 전체 흐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영이 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야, 진짜 저렇게 안 바뀔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당 정치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도 당을 대표해서 나왔을 때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공천을 안 주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뭐 3선 4선 하려면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말고 당에서 하라는 말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보통 진짜 실력이 아니거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얘기하다가 자기 생각 얘기했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아무리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안 해요. 당해서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이 임해야 되는구나. 야당령, 여당령, 그게 임해야 돼요. 지금 이 싸움이요, 보세요. 지금 현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그 상처, 그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저것들 때려잡아야 돼. 일본하고 관계 있는 것들은 싹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이 잘했단 말은 아니거든요.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그 러시아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이 독립했잖아요. 독립하면서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형편없이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싹 그 이제 어떤 그 행정 부분이나 이런 데 다 잡고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 나라 독립이 되니까는 러시아 사람들을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의 자리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러시아 사람들은 1등 국민에서 아니요, 하루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안 되니까요. 나라가 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지나고 해방이 됐지만은 36년이면은 이미 조금 공부하고 머리 돌아간 사람들은 싹 일본하고 관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일본 수하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면 돌아가지 않아요.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군데군데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나라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제 이끌어 갈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옛 얘기고. 근데 전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은 6.25 전쟁 상처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저쪽 요 소리만 나오면은 난리가 나고요. 지금 사람들은 일본 그 말만 나오면 막 사지가 떨려 그래. 아, 같은 민족,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쪽은 완전히 6.25 전쟁 상처 영에 잡혀 있고요. 이쪽은 일제강점기 영에 잡혀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영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영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선교의 영이 임해야 선교할 수 있다. 선교의 영이 임해야. 그렇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선교의 영이, 그러니까 선교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 선교지에 가 있지만은 선교 현지 문제 해결에 급급해. 왜?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선교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선교 현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에 매이지 않죠. 그 문제 나와 상관없어.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죠. 선교 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그래서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포럼자로 서라. 그리스도의 간증자로 서라. 왜 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거의 나 포럼 나 간증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나 포럼 나 간증.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집중 시작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니까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거 영상 꼭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예서 만드신 분들은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저 영상 꼭 만들어야 되냐? 예? 다 거짓말인데. 그러니까는요, 그 안 만들면 동기를 심어줄 수가 없고요. 그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동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기 포럼, 자기 간증. 그게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꾸 내 간증, 나에 대한 포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요. 아시겠죠? 우린 농담 비슷하게 쪽팔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쪽팔리니까 자기 간증을 못하고 자기 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낫을 파세요. 예수님 낫. 예수님한테 쪽이라 하기는 그렇고 예수님의 낫을 팔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포럼, 그리스도 간증, 그리스도 증인. 자, 두 번째,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마라. 할 말은 많으나, 본 것은 많으나 말하지 마라. 유관무언.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왜? 요것 말고는 참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것 말고는 참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막 사랑해서 위로해주면은 이해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속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이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지 않는 이상 오만 아름다운 말은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것만 참말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맥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참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체험도 있어요. 베드로가 왜 돈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거는 싹 거짓말이니까. 참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 했을 때에 일어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사도행전 6장부터 28장까지 여기에요. 참말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너무 또 이거를 잘 응용을 못하면 또 잘못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하고 여러분 앙따 당합니다. 이거를 잘 응용을 잘해야 돼. 할 때 해야 돼. 할 때 해야지. 시대도 없이 막 무조건 이래 하면 안 돼요. 사람 만나서 이러도 해주고,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이 인생 살기 힘들어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복음을 응용을 잘해야 돼. 응용을. 아까 우리 삼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손 나는 진짜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다니까. 삼손이 저렇게 전도를 잘 깨달았나. 진짜요. 그게요. 틈이 나면은 블레셋 치려고. 블레셋을 막 좋아한 척하고 블레셋 가까이 가고 한 거예요. 그게요. 틈 나면 치려고. 잘 응용을 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성경 속의 렘넌트. 요셉, 어떻게 보면은요, 언약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와 그거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뭐. 언약의 세계와. 요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또 특히 바벨론으로 간 저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 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고 말이에요. 뜻을 탁 정했다. 미션이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역사적으로는 끌려갔지만은 끌려간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파송된 거예요. 그게 보세요. 모든 사건 터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모든 사건 터질 때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됐어요. 이렇게.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세요. 모세. 좀 일찍 깨달은 사람은 요셉이라 할 수 있고요. 좀 늦게 깨달은 사람이 모세라 할 수 있죠. 모세. 이렇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세는 조금 기도 제목을 늦게 잡았다 할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 잡았는데 상황이 아니라 또 그랬다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다 할 수 있고, 아니 모세는 조금 기도 제목을 늦게 하나님 늦게 줬다 할 수도 있고, 모세가 늦게 붙잡았다 할 수도 있고요. 모세가 그 기도 제목 붙잡은 그날로부터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 모세 뒤에 이렇게.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인데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래서 내 기도와 주님 주신 기도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기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까지는 갔겠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제자 세워서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후대를 세워서 저 237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일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복음. 그래서 이런 제자를 세워서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후대를 세워서 237 나라 살리고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WRC, ORC 이게 있죠.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렘넌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렘넌트 데이나 이럴 때에 조금 어린아이들 데려오지 마라 이런 광고 뜨고 그러죠. 이제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영상으로 하게 한다 할지라도 렘넌트들 데려오세요. 렘넌트 안 오면 우리도 올 건 뭐 있어요? 렘넌트 오도록 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하요 집회에도 애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그 애 데려온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유목사님 그 보고 듣고 바로 올라가시자 말자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해서 그걸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제를 잘 받는 것도 성령 인도인데 통제를 잘 받는 것도 성령 인도지만 진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오지 말라 해도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갈 수도 있고 그게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지.
잘 하시면 돼요. 막 우리 같은 그러겠어요. 애가 애로 보이냐?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다니까요. 애가 애로 보이냐 지금? 응? 그러면서 WRC, ORC 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민족 시대, 이 다민족 시대를 기도한다 했을 때는 렘넌트보다는 굉장히 중직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다민족 시대를 놓고 할 때는 중직자의 기도. 빈 곳 놓고 기도해라. 빈 곳. 이제 내년에 빈 곳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빈 곳 전도 이거를 이제 하신다 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몇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빈 곳, 요 현장, 이 하나님 준비한 이거 이제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어 이런 응답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응답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지만은 영적으로 소명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이 시대의 응답들 이미 말씀으로 주셨으니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을 보고 찾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